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 말씀입니다. 예. 105절에서 11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라.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아멘. 예. 오늘 시편 119편 105절에서 112절 말씀 읽었습니다. 지금 소리 잘 들리죠? 예. 예. 오늘 읽은 본문은 이 14번째 이제 부분인데요. 이 파트는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이제 아주 유명한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구절 우리가 참 많이 들어봤고 또 사랑하는 그런 구절이죠. 하나님 앞에 열심을 품었던 성도라면요, 이 구절에 한 번도 안 꽂혀본, 그러니까 마음에 박혀보지 않은 그런 사람이 없을 겁니다. 저도 이 구절 참 좋아했고요. 제가 이제 청년 시절에 이제 싸이 홈피가 유행을 했거든요. 예, 제가 너무 라떼 시절 이야기 죄송한데, 싸이 홈피 보면 이제 대문에 딱 자기의 어떤 표나 이제 어떤 주제를 딱 적어 놓는 이제 그런 공간이 있는데, 그 대문에 제가 이 구절 많이 이제 걸어두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뭐 카카오톡의 상태 메시지가 되겠죠. 거기 이제 이런 말씀을 딱 적어주는 거죠. 지금 제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를 보면 이제 시편 119편 50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제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 위로다 싶어서 이 말씀을 이제 걸어두었는데, 어쨌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는 이 구절은 아주 유명한 그런 구절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야지만 바르게 잘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근데 여러분, 이 구절에는요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두움으로 가득하다, 캄캄한 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빛과 등이 필요하다라는 것은요, 지금이 캄캄한 밤이기 때문이죠. 밤에 필요한 것이 발의 등이요 길의 빛입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뭡니까? 이는 곧 우리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길, 곧 이 세상의 삶이 캄캄한 밤과 같다. 칠흑 같은 어두운 밤과 같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전제하고 그것을 또 각오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본문에서 시인은 지금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이 매우 캄캄하고 어둡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줍니다. 10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07절, 예, 읽읍시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다, 어두움이 깊다라는 거죠. 그죠? 109절에 보면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내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다. 여기서 이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다라는 말은 생명이 내 손 안에 있다, 내 손 위에 있다. 그럼 자기 생명이 자기 손에 있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 생명이 굉장히 위급하다.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죠? 네.
풍전등화와 같다. 이제 우리로 치면은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과 같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예. 그리고 110절도 보면요.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다라고 합니다. 지금 시인이 처한 현실이 뭡니까? 그는 세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요. 고난이 아주 심했고 생명의 위협 가운데 놓였고 악인들의 올무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거죠. 점입가경이고 사면초과 같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는 까딱하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어떤 낭떠러지에 서 있고 자신의 생명이 바람 앞에 촛불처럼 흔들리는 그런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캄캄한 어두운 인생의 터널을 지나고 있죠.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났던 때가 있었음을 좀 보게 됩니다. 제가 대학교 재수하던 시절, 그리고 군대 군생활 하던 시절, 그때를 생각하면 참 인생이 캄캄하고 어둡고 힘들다라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내 인생은 온통 어둠으로 가득 차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시인이 바로 그런 현실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시인이 왜 이렇게 어두운 상황, 힘든 상황, 어려움의 시기를 만나고 또 지나가고 있는지 압니까? 그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그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는 말씀의 빛을 따라 걸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건 과거형,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는 도리어 극심한 고난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빛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우리를 고난이 아니라 안전한 길로 이끌어가는 것, 그게 빛의 역할 아닙니까? 그죠? 빛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는 말씀의 빛을 따라 걸었는데 도리어 고난에 처했습니다. 또 그는 말씀의 법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109절에서 내가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근데 그는 생명의 위기를 항상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법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법은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겁니다. 법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 법의 역할이죠. 하지만 그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지만 그는 항상 생명의 위협에 놓여 살았습니다. 또 그는 주의 법도를 떠나지 아니하였는데 오히려 악인들의 해함, 올무의 위협을 당하였습니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아싸우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주의 법도는요,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법도를 따라가면 시험과 올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길로 가야 되죠. 그러나 그의 인생에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악인들의 올무였습니다. 여러분, 그는 말씀의 빛을 따라 걸었지만 도리어 안전이 없는 고난의 삶을 살았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지만 도리어 생명의 보호가 아니라 위협을 당했습니다. 그는 주의 법도를 따랐지만 악인들의 올무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시인이 캄캄한 인생의 어두움을 겪어야 했던 이유입니다. 그럼 여러분,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리고 이런 일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곧 이 세상이 하나님의 법을 떠났으며 어기고 있으며 반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분명히 우리의 삶의 안정과 생명의 보호와 우리를 온전하기 위하여 주어진 규례입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바로 그 법을 어기고 반대하고 떠났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는 자를, 그 법에 머물러 있는 자를 도리어 괴롭게 하고 손해보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이 지배되는 원리입니다. 사단은 세상을 죄로 지배하고 그 죄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따르는 자를 위협하고 공격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자가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응당 그는 고난과 위협과 시험의 많은 올무를 겪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의의 길로 말씀의 빛을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시인은 바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지켰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난과 고난, 위협과 올무를 겪으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이 캄캄한 어두움을 지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어려움을 토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가 그렇게 어려움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오늘 다짐하고 있습니까? 그는 자신이 계속해서 주의 말씀의 규례를 따라 살겠다고 맹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자신이 주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는 도리어 이 규례를 계속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108절도 한번 볼까요? 108절 읽읍시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원의 제사. 내가 기쁨으로 즐거이 주님을 예배하나이다. 비록 자신의 삶은 고통스러웠지만 그는 하나님을 즐거이 예배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역경과 어려움과 위기가 닥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 그 예배의 즐거움은 우리의 삶에서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네. 그리고 그는 생명의 위기 중에도 주의 법을 잊지 않으며 악인들의 올무에도 주의 법도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악인들의 올무는 너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말고 우리가 사는 대로 우리처럼 살아야 돼. 그렇게 위협하는 거죠. 유혹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올무에도 그들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의 법도를 따르겠다 다짐합니다. 그리고 111절 한번 볼까요? 111절. 예. 주의 증거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라. 그는 주의 증거들로 자신의 영원한 기업을 삼았다. 이것이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라고. 그리고 마지막 112절에서는 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그 말씀을 영원히 지키기 위하여 온 마음을 전심을 다 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은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세상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에서의 안전과 부요와 성공, 그것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지 않았고 하나님을 자기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세상의 온갖 죄의 유혹을 떨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에게 오면 내가 안전하게 할 것이고 나에게 절하면 내가 너를 부유하게 할 것이고 나를 따르면 내가 너를 성공의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사단이 올무를 파두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유혹하지만 이 시인은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았기에 주 너의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했기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세상에서 고난과 위협과 손해를 보면 볼수록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에게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자 그는 그 삶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주의 법도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을 내가 즐거워하겠나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이 세상은 나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요,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하여
이 세상이 우리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또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더욱 소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또 다른 유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핍박과 환난과 가난이 심한 시대에는요, 언제나 천국을 소망하는 믿음이 활활 타오릅니다. 가난과 고난과 핍박의 시기를 살아가는 성도는 천국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대로 평안과 번영의 시대에는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점점 약해지고 희미해져 갑니다. 그런 시대의 성도들은요, 현재의 삶을 누리고 또 지키려고 하는 것에 더 집착하게 됩니다. 예전에 우리 어른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그들은 삶에 많은 수고와 고단함을 겪었습니다. 그죠? 그분들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런 어떤 평안함과 안전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분들에게 삶은 너무나 버거운 것이었고 또 더군다나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그 자체로 이미 고난과 손해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시기를 살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때 우리 선배들은요, 우리 어른들은요,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러 와가지고요, 주여 이름만 불러놓고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을 눈물만 줄줄 흘렸던 그런 성도들이 참 많았습니다. 삶이 그만큼 힘겨웠고 말도 못할 만큼 어려웠고, 그러나 그러한 중에도 말씀을 붙들며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인 것을 그렇게 고백했던 거죠. 그럼 그때는요, 찬송을 해도 진짜 이 믿음, 삶의 애환과 믿음의 소망이 담겨 있고 또 어떤 천국에 대한 갈망이 잘 표현되었습니다. 인생이 괴로우니까 더욱 천국을 소망하는 거죠. 그렇죠? 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이런 찬송의 소리가요, 정말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 보면요, 인생을 뭐로 표현합니까? 험곡. 인생이 험곡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그 험곡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주께서 나를 지키신다. 그 약속한 말씀 믿고 소망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빛을 따라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결의, 그 자세 아니었습니까? 저도 참 이 찬송, 이런 찬송 군대에 있을 때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께서 부르시면 당장 가기를 바라. 모든 것을 내려놓고 즉각적으로 따라가기를, 또 불러주기를 바라면서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주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언제든지 떠날 준비. 왜? 가진 것이 없으니까.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니까. 주님 부르시는 그때 즉각적으로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에게 오늘 오라 하시면 손에 쥐었던 모든 것을 즉각적으로 내려놓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겪고 고초를 당하고 생존의 위협을 겪으며 악인들의 모함을 당할 때 내가 그러한 중에도 주의 말씀을 지키기를 맹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으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의 그 안락한 삶을, 평안한 삶을 즐기고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지 손해를 안 보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보다는 이 세상의 법을 따라가기에 급급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 그 빛이 무엇인지 돌아보십시오. 그것이 말씀의 빛인지 아니면 세상의 유혹인지. 여러분, 이 세상은 어두움이 있는 곳입니다. 죄악된 세상은 어둠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칠흑같이 어두운 그런 캄캄한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어두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세상의 원리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어찌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그 방식은 결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주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진리의 빛 대신 말씀만이 우리를 온전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할 것이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단한 길, 위험한 길, 어려운 길을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시다. 이겨냅시다. 견뎌냅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평생의 삶을 말씀을 따라 걸어갑시다. 그 길로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천국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445장 같이 찬송 하겠습니다. 우리 좀 확신과 기쁨과 소망을 담아서 이 찬송 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얼마나 참 복된 소망입니까?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여러분, 소경의 가르침을 따라 걷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빛 대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걸어갑시다. 그렇게 광명한 그 빛을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는 것, 이것이 신자의 복이요 참 기쁜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내가 가는 그 길에 주의 말씀만이 나의 빛이 되시고 내 길에 등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어떠한 일을 만나도 천국을 소망하며 힘차게 낭망하지 아니하고 더욱 주의 위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오늘 우리의 하루, 우리의 삶과 우리의 평생의 삶을 위하여 또 주께서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자녀들의 빛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